권사님들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일주일에 뵈셔서 서로 반가워. 예, 감사합니다. 교회가 협소한데 지금 잘 서로 협력해 주셔서 별 무리 없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올 연말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정도는 참아내는 것 감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고린도 교회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또 이렇게 서두에서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세상에서 불러낸 자 그랬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성도다. 우리 1장 2절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서두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도였습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걸 아시죠? 믿음이 좋은 성도와 믿음이 좋은 권사님과 믿음이 좋은 집사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도전을 받고 나도 저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변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성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는 장소가 교회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고 사귐이 있는 곳, 사귐을 하는 장소, 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말하죠. 이 교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개인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교제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귄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나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와 교제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나의 마음을 오픈하여 내 마음과 서로 나눌 때 사귐이 있는 거죠. 거룩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순간이죠. 이렇게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의 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평적으로 공동체의 사귐, 공동체의 교제가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나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이기에 그들 사이에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되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 그들을 통해서 서로 봉사하고 교제하고 교육받고 교제를 통하여 사귐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만 바른 신앙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이웃 형제들과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이 계속 일어나야 균형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줄로, 믿음의 줄로 삼겹줄을 이루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거룩한 교제,
콤뮤니아 상토름이라는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현장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모든 성도가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귐과 교제가 온전해지도록,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성전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성도가 누구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서두에 이야기한 후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편지를 다 쓴 후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편지를 막 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제일 먼저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은 각성하라, 의식하라 그 뜻입니다. 곧 닥칠 장래의 일, 곧 닥쳐올 미래의 일에 대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하여 각성하는 것, 의식하는 것이다.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현재적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늘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종말론적 신앙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아시죠? 개인적 종말,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 온 세상의 인류의 종말,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주적 종말을 말하죠. 그러나 우주적 종말은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 종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죽음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늘,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거죠. 각성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의식하고 각성하고 깨어서 살아갈 때 현재적 신앙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계속 넘겨주시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라 그랬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방비를 하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리고 13장에는 사랑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은사 열광주의에 빠졌습니다. 막 병자들이 살아나고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영안이 열리고 그런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 열광주의에 빠졌습니다. 은사 만능주의를 우리 바울 사도는 경계합니다. 은사 만능주의, 은사 열광주의를 경계하면서 종말론적 시각 깨어 있어라.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확고하게 서 있는, 의심이 없이 서 있는 것을 말하지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은사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이 없이 확고하게 서 있어라. 확고하게 깨어 있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요동함이 없는 신뢰와 의심 없는 순종, 복종이 믿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변함없는 그리스도, 은사가 충만하고 은사가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흥분시키지만은 그게 아니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의심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갈대와 같은 믿음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뭔가에 묶여서 확신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어라. 이 말씀이 첫 번째로 저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강건하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첫 번째 당부했고,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두 번째 당부한 말씀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며. 앞에서 말한 13장, 고린도서 13장에는 이미 사랑장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완벽함, 사랑에 대한 완전함, 사랑에 대한 가치, 아름다운 말로 13장 전체를 수놓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시기하지 아니고 수많은 아름다운 유려한 말로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론을 내립니다. 제 아무리 요란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휘몰아친다 그래도, 교회가 여러 행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내재되지 않고 사랑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많은 환상도 보았으나 그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 안에서 행해라. 주석가 렌스키 설교가는 이 말씀을 너희 모든 일을 사랑과 연결시켜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과 연결시켜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의 범위 안에서, 그리고 사랑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사랑과 연결시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매우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매우 공동체적인 면이 강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개인적인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고, 사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귐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가 함께 영적인 활동을 할 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하나 되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도, 봉사도, 교육도, 섬김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충직한 충고나 권면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 섬김은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적선에 불과하겠죠. 누군가를 사랑이 없이 충고할 때, 누군가 사랑이 빠져버리고 충고할 때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책망과 꾸지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야 그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사랑이 바탕이 돼서 너가 정말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충고할 때 그것이 온전한 충고가 되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충고는 책망과 꾸지람이 되어버립니다. 타인에 대한 구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 사랑이 빠져버린 구제는 앞에서 말한 상대방의 마음을 매우 상하게 하고 마치 적선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는 봉사는 이 땅 가운데서 봉사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서로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아멘 할 때까지 사랑으로 해라. 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은 수고하는 자들과 리더들을 알아주고 순종하며 격려하라 했습니다. 우리 15, 16, 17절,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헬라 지역에 이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유럽입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유럽입니다. 이 아가의 가장 중심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이 스데바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스데바나가 첫 번째 복음을 받은 첫 번째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였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집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우리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우리가 성도를 섬기겠다. 여러분, 성도를 섬긴 그 당시에 성도를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하여 공식 모임을 갖도록 복음을 증언하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들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성도를 섬긴.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성도 섬기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향하여 헌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물신양면으로 이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헌신을 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가정이 이 스데바나의 집이었고, 이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리더가 된 거죠. 초창기 교회를 세웠던 가정이었고, 그러면서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 개척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막 모든 세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유기체라고 그러죠. 유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몸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이죠.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돌보지 않고 방치해 두면 죽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와해되고 사라집니다.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 했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던 거죠. 그들을 리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리더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을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가장 낮은 곳에서 떠받드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떠받치는 사람, 힘이 들고 매우 어렵고 예를 쓰고 힘을 쓰고 받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18절에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힘쓰게 끌고 가고 밑에서 힘을 다하여 받들어주니 그 수고를 알아주라. 그들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리더들을 왜 우리들이 인정해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표현하죠. 속이 다 시원하네. 속이 다 시원하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 걸림돌들을 누군가가 치워주면,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속이 다 시원하다. 리더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치워주는 것, 시원케 하는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공동체의 걱정과 염려를 치워주는 사람, 리더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수고로움을 행한 그들을 알아주라, 리더를 인정해주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그들의 수고와 열정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알아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격려를 통하여 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더 힘을 얻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면 의욕이 생기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로움을,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성전에 왔는데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리를 했겠죠. 화장실을 갔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놨겠죠. 식당에 갔더니 숟가락 젓가락 모든 것을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누군가가 해놨겠죠. 수고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곳곳에 그런 모든 수고를 우리는 알아주라. 격려는 그 사람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힘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 모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모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 친절을 베풀라.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힘겨운 싸움을, 무슨가에 이르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을 버는 일이든 관계를 맺는 일이든 공부를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사람들의 힘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죠. 힘겨워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격려를 해주라. 왜 우리가 리더에게 순종하고 알아줘야 하는가? 수고로운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주어지는 일을 받드는 사람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무로 감당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그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고 거기에 대해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기다리는 리더, 세상에 기다리는 리더라는 책을 여기 써놨는데 격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격려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하도록 도와준다. 격려는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아는 사람이 그 결심을 하도록 도와준다. 격려는 어떤 습관을 끊어야 하는지 이미 아는 사람이 그 습관을 끊도록 도와준다. 격려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아는 사람이 그 길로 가도록 도와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누군가가 어떤 결심을 해서, 아니 내가 이번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너가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을 내봐. 격려하는 거죠. 내 습관, 끊을 수 없는 습관이 있는데 이 담배, 술, 담배 그리고 이 인터넷의 모든 것을 끊지 못하는 이것을 내가 끊으려고 결단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옆에서 너가 끊을 수 있도록, 습관이 새롭게 들도록 내가 도와줄게.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습관을 끊고 그 사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격려지요. 내가 이번에 진로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 길을 그 길을 잘 가도록 내가 응원하고 도와줄 테니 격려하는 거죠. 격려는 이처럼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사람의 의욕을 돋우어주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픔 속에서 헤매는 사람에게 권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힘을 더 내봅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 상대방을 믿어주고 그 가치를 알아주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이렇게 격려함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알아주고 격려하자. 교회 안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알아주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굳게 서서 강하라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그 일을 할 때 그래도 누군가가 내 눈에 띄었다고 한다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인정해줄 때 공동체는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가 더욱 믿음과 사랑과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건물만 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계속 새롭게 더욱 믿음이 굳세어지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할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